중요한 것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외모 있죠, 형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성경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건가? 라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은 성경이 얇아가지고, 그걸 이제 돌돌돌 말아서 담배도 피우시고, 뭐 급하면 화장실도 가져가시고 뭐 그랬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좀 낮잠 주무실 때 살짝 좀 베고 뭐 그렇게 주무시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구조까지만 보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핵심으로 보셔야 될 것, 중요하게 보실 것,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까지 15분 동안 저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 성경. 남자분들, 우리 남성분들은 대학교 때 사귀셨던 뭐 여자친구 이름이 박성경, 김성경 뭐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사모님, 친구분들 중에, 쟤는 시집도 잘 갔어. 그 중에 성경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대해야 되냐. 어떤 분들은 그냥 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귀중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책이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간의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 중에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가 있고요. 성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라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약간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느 곳을 가면 성서를 많이 이야기하고 어느 곳을 가면 성경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지금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된다. 뭐 스크립처 하게 되면 성서에 가깝고요. Holy Bible 하면 성경에 가깝고 앞에 더가 붙죠, 그죠? 그래서 뭐 유일하다 뭐 이렇게 되는 The Holy Bible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뭐 이게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뭐 쌓으면 뭐 몇 킬로미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한번 재봤어요. 그래서 등불 성경 가서 재보니까 정말 50억 부가 팔렸다는데 지금까지 2,500km 정도 올라간대요. 요게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영향력을 주었다. 그만큼 많이 퍼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영향력을 줬냐 하면요. 법과 도덕, 서양에 가게 되면 모든 법과 도덕, 철학적인 기준이 이런 그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어 있죠. 거기에서 인권도 나오고, 거기에서 자유도 나오고, 거기에서 사랑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선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나라를 가게 되면 그 문화에 우리가 이렇게 젖어들게 되지요. 뭐 그런 것들. 뭐 하다못해 기부를 하더라도 그쪽 사람들은 아주 통 크게 기부합니다. 죽기 전에 내 재산의 99%를 기부한다는 거. 물론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제가 뭐 우리나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기독교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성경을 기반으로 한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배워가면 좋겠는데, 물론 그게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일면을 담아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 우리의 영혼,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아주 영향을 주었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미국에 가면은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제이슨, 마이크, 이렇게 하는데, 식당에 가서 정말 제이슨 하면요, 한 4-5명이 쳐다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흔하고요. 아까 라헬, 레이첼 얘기 나왔었죠. 그죠? 네,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문화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름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자로 그런 영향을 많이 담고 있죠. 자, 세계적으로 뭐 노예제 폐지됐다는가, 우리 가장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마하트마 간디, 이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죠. 성경만큼 존경받는 말씀은 없다라고 결론을 그래서 감히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오해받는 말씀은 또 이 세상에 없다고 그러고요. 또 성경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찾아준 말씀은 없다고 그러고, 성경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말씀도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은 성경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의 그 맛을 살리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죠? 성경이 전해주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그 가치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근본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성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나오게 되지요. 네, 네. 이게 무슨 일반적인 책처럼 그렇게 다룰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성경의 형태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성서공회에서 정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할 때는 문서의 개념을 성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맞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혹은 우리 하마을에서 성경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또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유일한 더가 붙지요? holy, 거룩하고요. 그 다음에 책들입니다. books입니다. 그죠? 성경에 몇 권이 있어요? 네, 구약 몇 권이 있습니까? 신약 몇 권이 있어요? 27권. 39, 27.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쵸? 자, 그래서, 책들이라 이렇게 되는데, 성경 만들어진 재료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돌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점토판, 그 다음에 파피루스,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들어졌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성경을 기록할 재료들이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돌이었습니다. 돌이 많았죠. 그리고 뭔가를 다듬을 기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토판에 기록했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건조하면 이게 말라서 부러집니다.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을 단판하게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그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너무 건조하면 뽀개지고 습하면 썩고 그러니까 가죽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죽을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냐면 두루마리. 네, 그렇게 봤지요. 자, 모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림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사진인데 가죽 무드질한 거, 파피루스, 성긴 거, 좀 고운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쭉 읽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찾겠지만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코덱스라고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계속 이렇게 겹쳐놓은 책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에서 책이 발간.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CD로 돼 있지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못 들고 다녀요. 핸드폰으로 그냥 봅니다. 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안 보면,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죄악이라고 누군가 말씀하십니다. 정말 죄악인 것 같아요. 주변에 다 성경 말씀인데, 그거 다 지나치고 영화 보든가 드라마만 보든가 이렇게 보면 언제 하나님 말씀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죠?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구약, 그죠? 옛날 약속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또 많이 보실 분들 위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입니다. 27권 있지요.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그런데 성경 목록가는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썼을까? 자,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왕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정치가, 군인, 학자들 등등 많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66권의 책, 더 많은 책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 66권의 책이 모아질 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그 이야기가 어때요? 다양한데 하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데 하나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성경 개관 시간에 기억해야 될 부분 한 가지입니다. 다양한데 하나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라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저자니까 다양한 저자의 성격이나 다양한 저자의 환경이나 다양한 저자의 어떤 다른 모습들이 다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약 1000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글을 썼는데요. 자, 모세 할아버지도 있죠. 여호수아도 있지요. 많습니다. 왕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지도와 관련돼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기록이 됐어요. 자, 아까 제가 끼인 땅 말씀드릴 때 끼인 땅이 세 가지 대륙을 연결시킨다고 그랬죠. 그 연결시키자마자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가 됐잖아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자, 아시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글을 썼습니다. 자, 가나안, 역사서, 예언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사, 에스더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아프리카에서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럽, 바울 선생님 유럽 가가지고 옥중서신 많이 쓰셨잖아요. 자, 그렇게 세계 대륙에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동서양 어떻게 나누느냐? 자, 간단합니다. 터키 기준으로, 우리 끼인 땅 기준으로 서양, 동양입니다. 간단하지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여기 이스탄불 있죠? 요 보스포러스 해협 요 기준으로 이렇게 동서양이 나누어지게 되지요.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터키가 좀 애매합니다.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지역이라고 하죠. 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썼을까? 자, 광야도 있죠. 감옥도 있죠. 여행 중에 썼지요. 왕궁에서 썼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썼지요. 여호수아 전쟁터에 썼지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에 썼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 한번 잘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썼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각기 다른 시간 속에 글을 썼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100년경, 300년경, 300년 중반경에 글을 모아서 정경화 시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거죠. 자, 다양성 속에 통일성,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큰 구조,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지요.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것만 우리 한번 보면 이제 점심 식사 하시러 가게 됩니다. 자, 구약을 우리가 볼 때요, 17권, 5권, 17권으로 보는데, 자, 기억하시기 편하게 17, 5, 17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17, 5, 17. 17, 5, 17. 기준을 5로 잡습니다. 5를 뭘로 잡냐면요, 시가서로 잡습니다. 시가서 우리 잘 외웁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가서, 여기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가지잖아요. 요 5개 시가서를 중심으로 앞에 역사서, 뒤에 예언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진 찍듯이. 그죠? 우리 성경 목록을 안 불러서 그렇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제 불러가는 성경 목록가가 있고, 우리 이제 뒤에 사모님께서 개발한 성경 목록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번 차수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걸 따로 이제 못 해드리는데, 기회가 될 때 그 성경 목록가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부터 밑에 보시면 느헤미야까지 17권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서 몇 권이요? 17권. 시가서 몇 권이요? 15권. 그러면 나머지 17권이 예언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예언서 한번 볼까요? 예언서 중에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우리 다 알죠? 대예언서 몇 권이에요? 5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죠? 나머지 12개는 소예언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역사서 중에 5개 앞에는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다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중에 맨 마지막 3권이 있어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후기 역사서. 나머지는 역사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어떻게 나눈다고요? 시가서 5권을 중심으로 17, 5, 17.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네, 구약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볼까요? 신약은요, 쉽습니다. 예언서 몇 권이에요? 한 권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서 한 권으로 보는 거죠. 자, 26권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역사서를 우리 5권으로 보는데, 사복음서하고 뭐까지 포함시킬까요? 사도행전까지 포함시켜서 5개를 역사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6개 빠졌죠? 나머지 21권을 서신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의 기준이냐? 예언서 몇 권이에요? 한 권. 역사서 몇 권이에요? 5권. 서신서 몇 개예요? 21개.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이 몇 개 있냐면 13개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서신이 8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약 구조 한번 볼까요? 예언서 몇 권? 한 권. 역사서 몇 권? 5권. 서신서 총 몇 권이요? 21. 그 중에 바울 서신 몇 개요? 13개. 나머지 8개는 일반 서신. 자, 여기까지 하시는데. 구약 구조. 시가서 몇 권이요? 5권. 역사서 몇 권이요? 17권. 예언서 몇 권이요?
예언서 중에 대예언서 몇 권이요? 5권. 소예언서 몇 권이요? 12권. 역사서 중에 모세오경 몇 권이요? 5권. 포로후기 몇 권이요? 3권. 나머지 역사서. 그죠? 자, 신약 넘어옵니다. 예언서 몇 권이요? 1권. 역사서 몇 권이요? 5권. 서신서 총 틀어서 21권. 그 중에 바울 13개. 일반 서신 8개.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이제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요 구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요. 아마 우리 김상현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